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복된 주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복된 이유는 주님의 말씀으로 출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 시작하기 때문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이 한 날 주님 은혜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하루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이 방송은 라이브 방송은 아니고 레코딩 되어서 나가는 방송인데요. 토요일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또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제 제가 잠시 말씀은 드렸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선자 권사님 2월 2일 날 병원에 이렇게 그 심장에 관계된 부분 검사 받으러 가셨다가 뭐 시술이 필요해서 시술을 하시다가 잠깐 이렇게 심정지가 올 만큼 좀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잘 수습이 되어져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시고, 어제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통화는 못하고요. 문자는 주고받았습니다. 2일 날 들어왔는데 4일이 되었네요. 이러면서 아직 말하기는 조금 말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회복하고 있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되어져서 또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산상수훈의 시작이거든요. 이 마태복음 5장 말씀 우리 오늘 같이 한번 좀 깁니다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5장 말씀 한번 조금 길긴 하지만 같이 쭉 묵상하고 잠시 말씀을 좀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볼게요. 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좀 길지만 전부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내용이잖아요. 마태복음 5대 강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들려주시는 설교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 소위 말하는 산상설교라는 건데 굉장히 기준이 높죠. 기준이 높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할 만큼 이렇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 윤리적으로 봐도 윤리나 도덕적 차원에서 봐도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예수님의 요구가 들어있는 그런 우리의 행함이 드러나야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설교를 하고 계신데, 그 출발이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 중에 그 출발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얘기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가르침을 들려주시는 그 근본적인 이렇게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결국 우리를 도덕적 차원에서, 윤리적 차원에서 조금 더 고상하고 높은 차원에서 행해라, 이런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우리에게 복 있는 자리로 이끌어 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복음입니다. 그럼 복이 뭔가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땅이라든지 약속의 땅이라든지 그들이 차지한 땅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농사를 짓고 난 이후의 열매라든지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으로 넘어오면 시편 기자들은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함을 복이라고 시편 기자들은 조금 더 수준 높은 차원의 복을 얘기해요.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 차원 높은 차원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는 거죠. 근데 이 복에 관해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손에 잡히는 그런 복들보다는 신령한 복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관한 복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아우르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더 본질적인 복에 관해서는 세상의 기준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복,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5장을 읽어 내려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서글프고 힘든 자리거든요. 가난한 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애통하는 거, 슬퍼하는 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나요? 온유한 거는 일종의 참는 거잖아요. 참아내는 거잖아요. 참는 게 어떻게 복이 되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줄이고 목마른 건 복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화평케 하는 자,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이기는 게 세상이 말하는 약육강식의 이 세상 안에서는 그런 데서 이기는 게 잘 되는 일이지,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 모든 것이 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잠시 봤지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과 자신에게 주목하게 만들면서 시험을 던져 놓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물리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옮겨 놓아요. 그래서 내 중심이나 내 관점이나 세상의 관점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 옮겨 놓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그 포커스를 옮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의 기준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비참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서 하나님이라는 안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들, 심령이 가난한 것들, 결국 그 가난한 심령을 통해서 천국을 얻게 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야, 우리의 시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이 시야를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옮겨놓고 그 산상설교를 읽기 시작하면 굉장히 산상설교가 깊이 있게 와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상설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결국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과 어둠의 영역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오셨는데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굉장히 신앙적 행위에 관해서 아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믿음의 그런 행위,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참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았다면, 복음을 온전히 들었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존재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자격도 없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은혜와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율법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온전하라고 하신 그 온전함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씀을 우리 적용해서 산상수훈을 받아들여야, 이것이 어떤 우리를 율법으로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은혜의 감격 안에 이 산상설교를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볼 말씀은 그 마지막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하라 그래요. 이 말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레위기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레위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레위기에 흘러가는 세계관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바로 이어져 나오는 레위기의 하나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본문으로 좀 옮겨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들을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순간 우리가 그런 온전하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과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고, 끝없이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건데,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나, 이런 부담보다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주님이 그 자리로 나를 초청하고 계시니까 내가 한번 그 완전한 곳으로, 온전하단 말은 완전하다는 말하고 동의어예요. 그래서 99% 우리가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모습, 이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되고자 하는 끝없는 열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복된 자리,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끝없는 열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이 온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잘 넘어지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날마다 발견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게 되잖아요.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물론 그 좌절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안에 근심, 신령한 근심으로 다가오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날마다 좌절만 하면 안 돼요. 그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더 그리스도의 이 초보를 버리고 더 성숙한 대로,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끝없는 도전과 열망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4장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그 열망하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는가를 잘 점검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 여러분 한 번 더 쭉 읽어 내려가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좌절하시지 마시고, 주님이 핏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래,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열정을 여러분 안에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건 주님이 아세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또 왜 완전하신 것, 온전하신 걸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자녀를 키워보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내 자녀가 시험을 칠 때 내가 내 자녀를 알잖아요. 얘가 공부하는 모습을 알잖아요. 저렇게 해서 100점 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100점은커녕 70점만 받아도 잘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근데 70점을 받아도 내 자녀고, 60점을 받아도 내 자녀고, 빵점을 받아와도 내 자녀예요. 자녀라는 것에 대한 변함은 없어요. 그런데 이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너무나 잘 알고 뻔하게 어느 점수를 받아올지 알지만, 그래도 부모 마음은 뭡니까? 부모 마음은 얘가 100점 받았으면 좋겠다. 100점을 받고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대한 부모의 마음에 열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열망도,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잘 아세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넘어져서 그 온전하지 못한 자리에서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100점의 자리,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 온전한 자리로 우리가 나오길 하나님이 끝없이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 순종하는 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100% 퍼펙트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잔을 피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하고 그 일을 충성을 다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온전한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려고 그 자리에 오면 좋겠다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시고, 그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큰 계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몸소 실천하시며 우리에게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면서 그 온전한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이미 주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과 영광과 그 환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도 아시고 계시고, 우리가 때로는 다 순종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네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서포트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 온전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초보를 버리셔야 돼요.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을 버리셔야 돼요. 여전히 아이처럼 그렇게 딱딱한 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아이처럼 있는 모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온전함의 자리,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자리로 오늘 하루도 한 걸음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복과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복이 있는 자가 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 있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복됨을 확인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온전한 자로 주님이 온전하신 주님이 온전한 자로 서셨던 그 자리로 초청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토요일인데요. 주말도 내일 주일 하나님 또 나에게 어떤 은혜 주실까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하루, 오늘 하루 살아내는 삶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 기대하면서 내가 또 오늘 온전한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들으시고 같이 기도하실 때 또 이선자 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죠. 기도하겠습니다.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주님의 온전하심을 날마다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하루도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계시는 우리 선자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손 붙잡아 주셔서 잘 회복하여 또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 외에도 참 질병으로 여러 가지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육신이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동안 온전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하루 출발하겠습니다.